9장입니다.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3월 첫 주에 오후 예배에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받을 겁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이번 주 전도학교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예비 캠프 메시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여전도회는 이미 평생의 시간표를 다 달려오신 분들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힘을 주시는 게 다릅니다. 유년기 때는 손목과 발목에 하나님이 힘을 많이 주시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마음껏 뛰놀고 수많은 것들을 만지고 그렇게 하는 시간표가 유년기 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철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허리에 힘을 많이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힘쓰는 일들을 아주 많이 하고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포함되는데요. 이 시간표에 들어서면 이때에는 이제 목에 힘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발목, 허리, 그다음에 목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릴 때에는 발목에 힘이 가장 많은 시간이고요. 또 젊었을 때에는 허리에 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 목에 힘이 남아요. 저는 이걸 잠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어릴 때야 철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실수하고 해도 괜찮은데 또 청년 때에는 허리에 힘이 있으니까 실수해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어져서 이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입 외에는 내가 말하는 것에 실제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노년의 나이에 들어섰는데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사무엘처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을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주어 말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성취될 말씀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듣고 따라갈 만한 메시지가 된다면 다르겠죠. 실제 그래서 이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사실 이때가 우리 1여전도의 시간표가 인생의 결론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서론 이런 거 아닙니다. 막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육신의 정욕 이런 것 쫓아갈 나이가 아니고 이미 이제 우리 1여전도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이미 다 맛을 보고 아는 시간표예요. 더 이상 시행착오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시간표이기도 하죠. 이때가 되어지면 이미 갈등도 끝나고 사실상 방황도 끝나고 특히 인생의 이런 조급함이 전부 끝나 있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벌써 60, 70 들어섰는데 아직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인생에 대하여 아직도 뭔가 모르게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내 인생에 대하여 여전히 조급함이 있다? 올바른 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어른들, 우리 1여전도의 시간표 속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면 빨리 갱신하시고 치유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 발목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더 이상 허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들이 조급하다.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하는 말들이 방황하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듣고 교회의 우리 후대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하게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이때에는 그래서 이미 사실은 모든 육신적인 이런 묶여있는 것들에서 다 벗어나는 시간 아닙니까? 1여전도의 시간표 정도 되어지면 사실은 육신적인 매여있는 것에서 이제는 다 벗어나 있는 거의 그런 시간표들이. 그럼 이때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에 완전히 올인하는 시간. 이제 이 시간표에 완전히 예배와 기도 속에 올인하셔야 되는 시간표예요. 특히 이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황금기를 보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안에 우리 1여전도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산업인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진짜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거든요. 진짜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배경이 있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배경 없이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도의 배경 없이 큰 전도자가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배경이 우리 1여전도회가 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노년에 들어서서 노쇠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너나니, 정말로 여러분 늙어가지고, 늙었다는 표현이 웃긴데, 예? 정말 이미 이제 황혼기에 들어서가지고 여전히 막 어딘가 막 놀러 가지 못해서, 물론 건강이 있어서 다니시면 좋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여드리고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자녀 마음이고 정말 이 본인의 마음 속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건강을,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막 치매 같은 게 와가지고 저 양로원 같은데, 아니면 저 어딥니까 보호시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면 얼마나 참 그 마음속에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여전도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기도의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리더입니다. 다른 것은 리더할 수 없어요. 교회 청소를 한다, 어떻게 리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건축을 한다, 어떻게 리더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일여전도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의 리더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담고 우리 일여전도회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 모임을 가질까? 우리 일여전도회 회장님이 같이 계시는데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일여전도회가 교회에 영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 여전도회도 그걸 보고 그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오고, 3여전도회도 그거 보고 따라오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교회에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힘. 유럽 교회가 노인네들 몇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그 노인네들이 정말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그 이름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서 우리는 늙었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문 닫겠구나. 그러면서 신음하듯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대 거기에는요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이 기도의 리더가 되셔서 제1순위로 항상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영적인 분위기를 끄는 것이 알고 보면 전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생을 걸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서요 함께 생을 걸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교회의 예배의 흐름을 제대로 타면 교회에 지금 무슨 분위기구나, 어떤 시간표구나 이걸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특히 교회에 중요하게 나오는 이런 광고들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기도의 배경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새가족들이에요. 새가족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일여전도에서는요 정말 새가족 딱 들어왔다 이러면 새가족 명단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하고 저 사람의 신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낱낱이 알아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없다니까요. 지금 새가족들은 흑암 속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사단의 나라 속에 완전히 지금 잠긴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리더가 누구냐? 일여전도회라. 여기에 일여전도회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은 그 뒤에 최고의 기도 배경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 잿더미에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 전부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일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시골의 할머니인데 아닙니다. 237과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을 살리는 서밋,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기도 모임을 한번 마음 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여전도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박성진 목사님 아버지, 제가 그 성함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목사님이, 박성진 목사님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명절이 되어지면 꼭 자녀들을 데리고 저 시골을 간다는 거예요. 그 시골을 가는데 왜 가는가 했더니 누가 아는 사람도 아니야.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한테 이 박성진 목사님 아버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젊었을 때 이제 자녀들 다 데리고 꼭 가신다는 거예요. 명절 때. 그럼 왜 가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전에 교회에 같이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완전히 기도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뒤에서 기도를 얼마만큼 해주는지를 진짜 아니까 명절만 되어지면 그분한테 인사하러 가고, 그리고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라고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한참을 하고, 그러고는 선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만큼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죠. 진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노년에 누구보다도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돈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근력이 떨어지고 뭐 다 해도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권이 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누가 감히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절대로 아무도 못 이깁니다. 왜 이 이단, 정말 이 사이비 교주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요. 비록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진짜 이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거 꼭 우리 일여전도회는 이거 찾는 일에 모든 지금부터 마음 담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캠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을 향하여서 영장을 들고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죠. 여기에서 바울에게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강팍했든지 예수님 자신이 직접 꺾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직접 꺾어버리시고서는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한 번씩 우리가 훈련받을 때 나의 다메섹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다메섹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알고 내 인생의 진짜 답을 얻은, 그래서 그 답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완전히 터닝한 그런 시간표, 그게 다메섹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걸 경험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세상 나가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모든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내 인생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흔들렸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답을 얻고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내 과거가 왜 이렇게 힘들었던가, 여기에 대하여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스타트, 그 지점이 다메섹입니다. 이 바울은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여기에서 굉장한 훈련을 받고 사실상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과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허무함, 뭔가 모르게 오지 않는 답, 하나님과 대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가 와닿지 않는 호공을 치는 듯한 그 뭔가 인생의 그 종교생활, 그 속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그러면서 어느 날 초대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이런 행적들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15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날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막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분명히 들은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메시지를 틀림없이 들었던 인물이겠죠. 이 사람이 그때 마음에 듣고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까요? 들어보니까 말이 딱 맞거든요. 구약의 정통한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는데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일심으로요 마음에 그 찔려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사실상 충격받은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그렇게 가고 있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도 다메섹에 있었듯이 우리 주변에 도무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가 대단한 박해자처럼 보여도 다메섹 선상에 서 있는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진 자, 이 다메섹에 들어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 강한 빛이 비춰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의 음성이 2번이나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앞에 이 바울이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신 예수는 알고 봤더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분명한 답을 얘기하고 있죠. 인생의 고난과 그 이유와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게 나였구나. 그걸 정말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은혜 속으로 이 바울 사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다메섹에 서는 그날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구나, 이 사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가 여기로부터 뭘 얻은 겁니까? 참 생명을 얻는 시간, 이게 다메섹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은혜 속으로 바울의 인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그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바울 사도가 누린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은 특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이 맞다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죠. 갈릴리 체험을 직접 못했어요. 아니, 갈보리산 체험을 직접 못했어요. 감람산 체험도 직접 못했어요. 마가다락방 체험도 직접 못했어요. 그렇죠? 다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은혜를 가장 잘 누렸던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동일하게 부으실 수 있는 증인으로 바울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우리 일여전도회는 반드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배경 가지고 지금부터 영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힘 가지고 내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요,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할 일이 있습니까? 진짜 그거 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처럼 PC방을 갈 겁니까? 아이들처럼 어디 편의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앉아 있겠습니까? 정말로요, 건강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함께하는 시간표, 영적인 리더로 조금만 마음 담고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이 영적인 흐름 속에 함께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이 여전도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3여전도에서 때를 따라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전도회가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힘이요, 점점점 올라서야 됩니다. 다른 게 없다니까요. 새벽에 우리 1여전도회 회원들이요, 진짜 기도하고, 시간을 따라서 또 한 주에 시간을 정해서요, 정말 밤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저는 제일 부러운 게요, 유 목사님 기도 부대예요. 아예 기도 부대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소천하신 분들이 1명, 2명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기도 부대가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유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시간 한 번씩 틈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얘기해요. 맹 목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맹달재 목사. 그 부모님이 아직 기도 배경을 못 해주시고, 기도해 줄 배경이 없으니까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 좀 해주시라고. 왜요? 정말로 기도가 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맞다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그 인도와 그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요, 모든 것이거든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가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분명히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누린 인물이에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얼마만큼 그 영적인 사실을 잘 아는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영적 싸움 하는 데 있어서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의 시간표를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어려웠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때마다 가는 곳마다 여기에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여정 다 끝나는 그날까지 이 시간표를 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여정을 가면서 분명히 뭘 알고 있었냐?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여정을 이렇게 봅니다. 내가 만약에 70, 80,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수명을 90, 100, 이 나이 때까지 두시면 나는 그때 가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그때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정말 제 마음속에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막 몇 날 며칠을 시간을 두고 아예 그냥 완전히 막 기도에 올인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전히
제가 허리에도 힘이 있고 손에도 힘이 있고 발에도 힘이 있고 이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진짜 손목과 발목과 허리에 힘이 다 빠져서 심지어는 이 먹는 것도 이게 이제 이가 약해지면 먹는 것도 소욕이 약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인도받는다면 그때에는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냥 갑자기 일을 벌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세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도록 만듭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원까지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선교의 흐름, 일꾼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쭉 보면서요. 그 속에 있는 나, 지금을 보면 미래를 향한 영혼을 향한 이 시간표가요.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진짜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의 뜰, 이 뜰을 갖춘 이유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정말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올인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초대교회 사도제자나 70인 제자로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진짜 갖춘 답이 있는 그런 전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완전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 GRC를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기도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관심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는 거기에 마음 담고 참여하시고 메시지 들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지금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놓으셨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 이것을 갖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나를 앉히셨다. 지금 나를 앉히셨고 미래의 나를 앉히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혹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 내가 거꾸리 떠임을 당해도 괜찮다. 왜입니까? 주께서 지금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걸 다 채우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불신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놓고 전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대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동네가 온통 비포장이었거든요. 차라고는 별로 없었고 정말 동네가 비포장이었고 뭐 맨날 산으로 들러 그냥 뭐 철없이 뛰어다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대한민국이 뭐 전화 한 통만 있어도 그 집은 부자였어요. 동네에 그래서 이장집 뭐 동장집 뭐 그 동네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에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연탄가스에 그 가스불에 또 막 그 가스불에 질식해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고도 많았고 중간에 그래가지고 한번 또 저희 집에 이 부엌에 맨날 이거 뭐 그 연탄 가지고 이제 밥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가스 그 뭡니까 이거 이 가스 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거 가스 버너 골로에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연결해가지고 이제 가스레인지 하다가 자
정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 그런 심부름했던 기억도 나는데, 연탄, 많이도 못 사요. 연탄 한 장. 그래가지고 새끼줄에다가, 이게 여기다가 딱 끼워 놓잖아요. 그럼 그 새끼줄 하나 그거 들고서 연탄 그거 심부름 갔다 오고, 연탄재 그거 갖다 버린다고 또. 진짜. 푸세식 기억나십니까? 특히 여름에 그 장마철에 그런 얘기 다 못합니다, 진짜. 그러던 이 대한민국이 어느 날 저희 형수가 이제 강릉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이 동해에 이제 온 거죠. 근데 화장실을 안 가. 서울 아가씨가 들으니까 화장실을 안 가.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었던가 이렇게 좌변식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런 병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안 가. 이제 형하고 이제 연애할 때 인사로 왔다가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좋은 화장실 그런 데 가서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이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수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는 당연히 전부 좌변식 아닙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비대 없는데 못 갈걸요? 비대 있는 곳만 이제 또 가는 뭐 그런 시간표가 또 오겠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하라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기다가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까지 끌고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에 렘넌트 우리 GRC 특강을 들어보니까 한 분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K문화를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 이렇게 퍼뜨려 놓은 이유가 뭐겠냐. 심지어 예전에는 교포 2세들이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그거 그 말 좀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배우려고 이렇게 학교를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K-팝 자체, 한국 드라마 그 자체, 한국 노래 그 자체를 원어 그대로 알아도 우리 어렸을 때 막 팝송 이거 막 불렀던 거 있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몇 곡이 있거든요.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뜻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 불렀던. 지금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배우려고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나오는 이 복음, 그 모든 근간이 되는 언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퍼뜨리는 게 아니냐.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속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렇다 아멘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강릉 지역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더 나아가서 237 그걸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비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간증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정확한 간증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 만나면 어느 현장 가든지 꼭 했었던 간증이 있겠죠. 무슨 얘기했을까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자기의 영적 상태와 그때 자신의 인생이 얼마만큼 어려웠고 멸망 속에 있었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막 저주 재앙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축복의 이 얘기를 꼭 하겠죠.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제 이 한 사람을 또 세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인생 속에 정확한 답들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아마도 빌립보 3장에 있는 이 간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내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사실상 나는 이런 엘리트고 나는 이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성공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나는 내 인생의 답이 없고 뭔가 허무하고 이유를 모른 채 늘 갈등하고 방황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전부 뭐에 불과했냐?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배설물이야.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 지식,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알게 하신 버릴 것을 진짜 버리고 오직 붙잡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이 분명한 간증을 바울 사도가 했겠지. 그리고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 그래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4장 13절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시간표를 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지금 나는 연약해도 괜찮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까? 1장 9절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니까 연약해도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네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거 없어도 괜찮다. 그 사실을 알고 오면 성공 아니다.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메시지 속에서 렘넌트들은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진짜로 이 보좌의 축복 이거 제대로 너희 것으로 내가 누리고 그거 사용할 줄 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진짜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진짜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괜찮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죠? 내가 이제 로마도 와야 해. 바울 사도는 이런 제자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이런 증인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델로 세운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5장 14절입니까? 지금 몇 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럼 뭐지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 여정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렘넌트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틀림없이 내 인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힘 있는 거, 가장 전문성 있는 거, 그게 뭐여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 나의 이미지가 기도의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저보고 영성훈련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영성훈련 담당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또 기도훈련 해야 된다니까 저보고 기도훈련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또 기도훈련 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강원지부, 대학 강원지부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강원지부 수련회지. 근데 아이들이 목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기도훈련, 호흡하고 하는 기도훈련 그것 좀 우리한테 강의 좀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또 부탁이 왔어요. 당연히 해야지. 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저쪽 공주 쪽에 그쪽에 또 밑에 쪽에 있는 미션홈에서 목사님 기도 강의 좀 해주세요.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비대면으로 심심치 않게 기도 강의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냐 잘하냐 사실 잘하는지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서로 누굴 비교해와서 비교 대상자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 건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거 하나만큼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가 진짜 뭔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사람한테 배우지 말라 하지. 진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일려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셔서 기도의 모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 속에 그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가 인생 여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많이 한 게 뭐였죠? 기도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또 저 마게도냐 지경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또 거기서 드로아에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도 또 뭐 했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저 아시아 전역 두란노 전역을 완전히 공략해 들어가기 전에 또 거기서 뭐 했죠? 또 기도하고. 바울팀이 가장 잘한 게요,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캠프 기간에 우리 모든 이 캠프 인도받으시는 우리 리더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힘을 얻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가 진짜 힘있게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에 우리 일여전도회가, 우리 모든 여전도회가 쓰임받는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